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지난주에 5장을 배웠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네.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이제 다니엘 5장 다 알고도 2부, 다 알면서 2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또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다니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니엘의 시간.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에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박사 술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해석, 우리 다시 이제 스트롱 선생님 할아버지를 보시라 물어보면 빌라, 밀스 뭐냐면 responding, 대꾸하는 것도 대꾸, 어떤 말, 명령 이런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 밀라, 여기서 말하는 밀라는 신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대꾸입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명령.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실 정치 집단과 동시에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뭘 못해요? 해석을 못하네요. 해석을 못해요. 메시지를 찾았어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자꾸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바른 방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메시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꾸하시는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매일의 삶 속 이 환경과 이 지구별 전체 운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 5장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네, 그래서 제발 그 해석, 신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좀 가르쳐다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참 이게 참 대단한 기획이 아닙니까? 네. 왕한테 뭐라고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왕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왕이나 가지세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거 참 무리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좀 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좀 허무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그런 것 같네요. 한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물 찾을 때입니까? 지금 자리 찾을 때입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선물 없어도, 자리 안 줘도, 내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해석해 드리겠다. 왕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 어찌 보면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죠, 그쵸? 이날 밤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꺼져가는 권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메시지, 하나님께로 온 그 메시지를 당신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콩고물이 안 떨어져도, 그쵸? 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전도하는데 거기 그럼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 위주로 좀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굳이 전도해야 되는 저기 거리에 있는 사람 그분들 노숙자들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11금이 나옵니까? 그분들에게서 뭐가 좋은 게 나옵니까?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다니엘 뭐라고 얘기해요?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이 왕의 운명, 오늘 밤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왕의 영원한 생명, 세계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죠.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볼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서 특징이 나와요. 다니엘이 갑자기 해석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5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기 한국어. 임의로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렇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아주 단축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눈앞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말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됐었죠? 짐승과 같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징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게 특징이 뭐예요? 임의로. 반복해서 4번 반복했죠. 여기 19절에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뭐예요? 자꾸 높아져서 가고해져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짐승을 닮아가는. 짐승, 사단, 루스벨. 인간의 마음이 사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뭐 하다 보면 임의대로 행하다 보면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빼앗기는 거예요. 21절에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짐승이 되었다. 짐승이 됐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딱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전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이 아들 그 아람어로 마르 하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손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의 손주가 되어서 이 말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이걸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면 또 알고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전부 알고 있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짐승처럼 지내고 아마도 그 눈으로 직접 봤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할아버지 했던 말들, 행동들, 그것들 곁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임의로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높아지고 각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임의로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한 그 강파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이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다시 그 왕이 되었고 힘을 되찾았던 그 모든 것을 본 거예요. 그런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낮추다는 말은 아래로 나가는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벨사살은 끊임없이 뭐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다니엘이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이게 무슨 정신이죠? 우리 다니엘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불 중에서 새 뿌리 빠지면서 작은 뿌리요. 작은 뿌리 나오면서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자를 향해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작은 뿌리 용망을 보이죠. 스스로 높이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뿌리 정신이죠. 작은 뿌리 정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해부를 찌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왕은 금, 은,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이 어떤 신들이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다니엘은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하는 이 우상 숭배에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왕은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치리하는 동안 참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금, 은,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자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위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뜻은?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네, 메네는 카운트한 거죠. 카운트 했다. 그렇죠? 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네, 그렇습니다. 데겔은 이게 무게를 단 것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네, 베레스는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다. 근데 신기하죠. 이 표현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죄를 파하시고, 그때 이 베레스가 나왔어요. 왕의 죄를 뭐 하시고 찢으시고, 이 말을 썼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 왕의 죄를 찢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찢어지는 거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근데 이거 이제 뭐라고 해요? 벨사살 왕이 그 말이 맞다.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해요? 약속한 대로 조서를 내리고 옷 갖다 입히고 셋째 치리자를 삼는 과정이다. 전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5장 3절 좀 비극적인 표현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미 다 끝난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들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 그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또 동시에 그 연회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여러 수령들, 지도자들, 관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뭐요? 분명하게 선악간에 그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대단한 왕같이 느껴지네요. 벨사살과 비교해 볼 때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돌이키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 다니엘서 5장에서 특별히 생각해보고 싶은 말은 이 다 알고도입니다. 다 알고도. 사실 우리 목사님 우리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죠. 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면 이 개신교나 이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거기 사람들 성경 참 많이 알고 있어 이겁니다. 맞아요.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저희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해보고 부도자를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침례 이루고 또 그분이 이제 성장해 가는데 최근에 침례 받은 지 한 1년 된 그 부부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한 얘기 뭐냐면 목사님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 동안 배운 성경이 제가 이 40년 넘게 성경 평생도록 배운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우리 세 가족인데 세 가족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우리가 엄청난 보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여담으로 나눈 것처럼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지만 네. 사실 우리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이런 것이 올 것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7 안식일 재림교인 중에 이거 잘 모르고 있으면 뭔가 좀 뭐래요? 약간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어디서부터 다 뒷담게 들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539년 바벨론 대국이 멸망하는 그날 밤까지도 벨사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그리고 심지어 뭐도 이 나라가 망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 우리 제칠 안식일 재림교인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네. 천사의 기회를 받았죠. 그렇죠? 맞아요. 4장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 경배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또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미래적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래서 우리 이 큰 성 바벨론 결국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걸 봐요. 찢어지는 걸 봐요. 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베네멘의 테겔 우바르신 즉 그 값어치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찢어버리시죠. 하나님 갈라버리셨는데 바벨론을 갈라버리셨는데 그날 밤에 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고 연구해왔고 그 당위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시대? 메네메네 하고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새보다. 새 보는 겁니다. 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그럼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대구장이어가지고 어머니 말씀 잘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자, 셋만에 해라. 셋만에 이거 와서 이거 해. 하면 제가 구슬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하죠? 둘 반. 이렇게. 어머님이 한없이 자비롭고 너구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둘에 반, 둘에 반에 반, 둘에 반에 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셋을 세워서 안 세요. 어머니 셋을 잘 안 세셨어요. 계속 질질 끄세요. 계속 질질 끄세요. 왜? 빨리 돌이켜서. 네. 셋하면 뭐 하니까 회초리가 날라오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하기 싫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셋은 참아 못 하시고 계속 둘에 반에 반, 둘에 반에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매네 이 매네만 두 번 얘기해요. 그렇죠? 네. 매네만 두 번 쓰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쓰셔야 되는데 세웠다, 달았다, 찢어진다. 이렇게 그냥 세 번 따다닥 쓰면 되는데 세 단어 쓰면 되는데 매네만 두 번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것에 있었거든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야, 내가 너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돌이키게 했었는데 네가 결국 이렇게 다 네가 이 길을 갔구나, 다 말아먹는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구나. 아이고야.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는 것이 참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매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향해서도 매네. 아홉 반에 반, 아홉 반에 반. 열 하지 못하고 열 해야 되는데 열을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고 싶으셔도 지금 메네메네 메네메네 그 네 발음을 놓게 하고 싶은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에 지금 참 인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입맞기를 거부한 듯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괴로우셔서 계속 메네메네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야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아서 새천사 기별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망하게 생겼네 메네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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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 뭐 일요일교회 이렇게 해서 뭐 자꾸 손가락이 바깥으로 향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누굴 먼저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의 심판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되겠어요. 실제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분이 아주 씁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완전히 함락됐어요? 바벨론에 함락됐죠. 바벨론에 함락됐죠. 이스라엘 왜 함락됐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멘.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어디도요?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남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나에게나 모든 만민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다 알고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 밝은 빛 속에 거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심정 매네매네 얘들아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을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자 합니다. 참 벨사살의 운명을 보면서 참 그런 게 벨사살이 아까도 그 다니엘이 혼내는데 다 알고도 그러면서 모르는 신에게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 모르는 신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양한 거 보면은 참 이기적인 신앙 아니면 일부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나태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를 향한 사실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상호가 정신 차려라! 광 목사 뭐하니? 광 목사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냥 이놈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 메시지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우리가 다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아멘. 네, 목사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